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2장에서도 함께 볼 수 있었던 말씀인데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요, 두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지는데요.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는지, 어떻게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비록 가나안 민족들보다 약하지만 그런 강한 가나안 민족들을 우리가 이겨나간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가나안 전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라고,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신 이 일을 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그냥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냥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자꾸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아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때 그냥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그냥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남겨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음,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가나안 7족속하고는요 멀리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신들도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오히려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내로 넘겨주고 또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통혼을 하고 서로 같이 함께 거주하면서 그냥 연합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일을 행하세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년의 이 고난이 무엇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8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온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8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8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세우시는데 이 온니엘을 도우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온니엘의 손에 이 구산 리사다임이 넘겨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가르치심은 필요 없는 가르침입니다. 왜 원래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을 멀리하고 이들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면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한 8년의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그들과 어우러지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고난, 8년의 고난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면 사실 이런 8년의 고난은 없어도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야, 나를 붙들어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어긋나니, 이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8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 네. 그나마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모르면, 이런데도 모르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8년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더 강력한, 구사 리사다임보다 더 강력한 대적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미세한 음성조차도 쉽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런 8년의 고난의 시간이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걸 알아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필요 없는 삶, 사실은 이 8년의 고난은 필요 없는 건데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이 정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8년이라고 하는 구산 리사다임의 고난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미리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에게 말씀